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인사가 기냐? 메시지가 짧아요. 그래서 인사라도 길어야지. 요새 봄이 됐습니다. 봄 됐는데 기쁨의 소식이 막 일어나야 되죠. 여기저기서 개나리도 피고 뭔가 이렇게 경칩이라 해가지고 개구리가 이게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계절인데 너무 따뜻한 게 앞서가지고 지금은 이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올챙이가 부화돼 버렸어. 그래서 올챙이가 막 자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지구 온난화가 나타난 증거라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봄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의 소식이 옹서슴 틀고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는 막 기쁨이 샘솟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건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아내가 전 남편 이제 독살했고 또 지금 남편 죽이고 자기 시어머니 죽이고 딸도 죽이고 이러한 이유가 보험금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일들도 있고.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세상이 주로 일본을 욕하는 건 아닌데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슷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인륜을 저버린 그런 내용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대사 되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갖고 피습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좀 방송 들어보면은 섬뜩한 일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게임 하려고 애 출산해 놓고 난 엄마가 애를 젖도 안 먹이고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둬가지고 애를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은 이런저런 사건들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사단을 숭배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보이죠. 특별히 요새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요. 악마 숭배하는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의 공연이나 이런 거 전부 보면은 방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뭔가 이상하다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죠. 그게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고 어려움 당하는 건 맞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오래된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뭔가 잠재돼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를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옛날부터 발목 잡고 자란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거.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거. 그게 뭘까요?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게. 그런 영적인 상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치되면 어떻게 되죠? 오래된 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끔찍한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게 자라고 방치돼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어디서 있냐? 내 속 저 깊숙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 계속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말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만큼 이 세상에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면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 잡혀가지고 발목 잡혀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지금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이유도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답을 찾다가 온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다는 사실은 내 속에는 오래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었던데 그 시달림에 대해서 해방되는 답을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대강 알면 큰일 나요. 대충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오래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발목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우리 가문 속에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 가문에 들어가 버리면은 가정 전체 사람들이 육신이 돼 버려요. 그걸 가지고 창세기 6장 문제라 그래요. 그거를 계속 방치하면은 재앙 중심의 삶이 돼요.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인생이라 그럽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온갖 재앙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요. 우리는 이 오래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시달리냐?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집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죠.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집중을 하고 24시 누리고 오직 돼버리면은 해방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다락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중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속 주는 거죠. 일깨워 주는 거예요. 들락날락 거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달리다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갔다 또 시달리다가 복음 들어갔다가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유가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시달려요. 그러다가 다시 복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해방시켜 줍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구원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아직도 눈 뜨고 일어나면 갈등이 있냐 이거요. 왜 시달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설명은 10분이면 알죠. 다 외우는데 딸딸 외우고 맞다 그러는데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영접 다 하시고. 근데 왜 지금 시달리는 게 왜죠? 뭔 문제 때문에 시달려요? 시달린다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 한마디가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시달림, 근본 시달림, 영적 시달림, 육신 시달림, 정신 시달리는 거, 그 다음에 내세 시달리는 거, 후손 시달리는 거, 이거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는 시달리는 거야. 그럼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왜 시달리냐? 오지가 안 되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니까 시달리죠.
그 다음 맨날 주는데도 못 깨달아. 영원히 시달리고 살고 싶은가 봐요.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깨우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 안 들어가면은 시달리고 싶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시달리는 삶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더 이상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시달려갖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냐. 매주 똑같은 시달리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냐. 이거를 끝내야 되지 않겠냐. 주로 돈 문제로 시달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뿌리가 시달린 거예요. 오래된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나타나서 돈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돈 문제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사람 죽인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달린 거예요, 뭔가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알면은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았는데 풀려버려요.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을 누리면은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해방돼 버립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결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주 시달릴 겁니까? 나는 안 시달리는데요. 그럼 다행이죠. 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요, 생각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 돼갖고 사는 사람이 시달려요. 시달리지 않은 사람은요, 두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 맡기든지 바보든지 그래요. 바보는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요? 밥만 주면 되거든. 밥만 좀 자고 일어나면 또 시달리지 않고 허허그면서 밥 달라 그럽니다. 밥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밥 달라고 그러고 자고. 그런 좋아요. 세상이 그냥. 차라리 그래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든지. 이 두 개가 답인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살면 시달려요. 그 다음 주도 또 시달립니다. 그거 이제 완전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끝내자는 얘기예요. 오늘이 주제가.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고 한 해가 되시고 평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다 받았지만 구원 말고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이.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달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시달림을 주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원인을 알아야 되죠.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시달림을 주는 원인이에요. 세상이 어떤 거냐 지금. 모든 환난을 당하는 현장인 세상입니다. 모든 환난의 구심점이 세상이에요. 환난을 주는 중심이 세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세상은 뭐냐? 지금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왜 환난을 당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첫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예수 믿는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자녀인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버리면 마귀한테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왜? 자기 새끼니까. 우리가 차라리 세상에 속했다면 그래 네가 육신이고 네가 세상적으로 마음이 밝으니까 세상의 눈이 밝으니까 네 도와줄게 이러면서요 사랑합니다. 안 건듭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뭐 마귀가 건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자녀인데 어차피 지옥 갈 인생들인데 가만 놔둬도 지옥 갈 건데 뭐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마귀 목표인데 뭐 가만 놔두죠. 손을 댈 이유가 없죠. 그 손 대면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니까 가만 놔둬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택함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뭔가 이렇게 막 시달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고생하는 거죠. 시달리는 건 지가 얻은 거고 고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고생은 뭐죠? 환난이라 그럽니다. 고생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받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함인 줄 아미리라 그래.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고생시키는 거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그거는요 목적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생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고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시달리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이 시달림. 시달린다는 말 좀 거슬리는데 딴 거 없습니까? 있어요.
시달린 들어갈 딴 게 아니고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를 말해요. 그걸 제가 좀 친근하게 시달린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오냐는 거죠. 이거는. 이유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그랬거든. 소속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 자녀는 고생하고 마귀 자녀는 시달리고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의 모습이 하나는 하나님 자녀도 환난을 당해요. 근데 마귀 자녀도 환난을 당해요. 근데 끝이 다르죠. 마귀 자녀는요, 소망 없는 환난 속에 시달리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는요, 그 고생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소망에 이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결론이.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시달림이에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고생이지만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시달림이란 말이에요. 템프테이션은 유혹이고 미혹의 끝이고 끝은 지옥이고 영벌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는 오히려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다르죠, 내용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을 좀 여셔야 돼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요, 그 결론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주인 돼버리면 시달리는 걸로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로 살면요,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 역경이 뭐로 된다고요? 디딤돌이 돼요. 자기는 막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또 이 모든 나중에 보면 축복의 기회가 돼버려요. 이제 영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눈만 뜨면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 오는 건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는데 오는 거라면은 기쁨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서 내가 지금 숨통이 막힐지라도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내 미래를 알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넓은 길을 갔는데 시달린단 말이에요. 넓고 편한 길을 갔는데 내가 막 오히려 마귀가 유혹하는 길을 갔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보험금 타내려고 돈이라는 거 얻기 위해서 남편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시달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오래된 것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흑암이 딱 역사하는 것이죠. 흑암, 혼동, 공허가 이 사람 저 뿌리에, 바닥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문을 타고, 유전자를 타고, 불신자 상태에서 끝까지 내려가 있는 그 오래된 것들이 그 사람 깊숙이 내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방치돼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으로 살게 되니까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드러난 거예요, 단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일 뿐이지 원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시달리게 돼 있었던 거거든. 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은 이런 거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시달린 게 있다면 서로 혹여라도 있다면 그건 뭐죠? 속은 거예요. 예수님 자녀는 시달리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왜 안 되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시달리게 하는 것이 없느니라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맞나 틀리나. 또 찾아보시면은 진짜 그대로인가 하고 찾아보시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시달림이란 말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양심의 정죄를 받으니까 시달리잖아요. 마귀가 야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해결되더냐?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법이 복음의 법인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인 사단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시달립니까? 속아서 그래요. 자유화 해보려고 그러고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가 해보려고 자꾸 생각하고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의를 갖고 유권 해석을 하고 이 범위를 이탈한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은 해방될 것인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법을 따라버렸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복음 1장 1절.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거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달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환난을 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환난 당하면 안 돼요. 원칙은 그래요. 근데 왜 어려움 당하고 있냐?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럼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사단이 펼쳐놓은 그 술수에 우리가 넘어갔고, 속았고, 거기에 염려가 됐고,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될 충분한 건세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달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때문에 그러죠? 각인된 거예요. 오래전에 각인된 거예요. 뭐가 각인되었죠? 네 가지 각인. 첫째 각인은요, 창세기 1장 2절이 각인된 거예요. 그 사람 내면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각인돼 있어요. 그 다음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요, 개인이 들어가는 각인입니다. 창세기 3장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문제. 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첫 번째 한마디로 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된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미혹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됐다 말은 속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특징이 뭐냐? 썩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썩었죠? 마귀에게 썩은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해지면은 창세기 6장 문제로 넘어갑니다. 각인된 게.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결혼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뭐 오직 세상, 오직 돈, 오직 성공 이런 거죠 뭐.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영적인 거 생각 안 해요. 하늘을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건이 뭐죠? 재앙시대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바벨탑 인생. 재앙의 문제입니다. 재앙을 달고 사는 모든 것이 재앙으로 뒤덮였어요. 이 사회 저 사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 복음이 없어. 재앙 속에 있어요. 재앙이 뒤덮은 사회로 변화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은 재앙시대가 뭘로 바뀌어요? 사각지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 희망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환란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을, 환란을 당해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래된 것을 다 갖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다 찾고 있어요. 찾다가 지쳐가지고 뭘로 찾냐? 게임으로, 도박으로, 중독으로, 살인으로, 보험금 탐하려고 독약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어린아이 죽이고 게임에 빠져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마약으로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 이렇게 칼로 막 휘두르고 인명살상으로 뭔가 잡혀서 오래된 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마음대로 유기하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세상이 돼버린다고요. 자꾸. 이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이걸 답을 진짜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냐? 32절, 3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죠. 왜 혼자 둡니까? 제자들이 시달렸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 속에 아직도 뭔가 불신앙하고 썩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갔고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시달린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들 그 시달림을 깨면서 예수님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딱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달려 있었던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수님 잡고 해방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다 받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차원이에요.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달리면 안 돼. 시달리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색지대라. 우중충해. 봄날이 되면 밝고 웃음이 피고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래. 눈도 맨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뭐하면 우울해. 대인기피증, 공황증,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무슨 온갖 정신병 다 걸려버려요. 그게 뭐죠? 시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도 않고 찾고 누군가가 자기를 문을 뜯어서 문도 잠궈놓고 박혀갖고 안 해요. 대화를 안 해. 왜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속지 않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도대체 세상을 당당히 열고 나갈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쏘은 거죠.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유일성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서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상담 가지고 사람 살릴 것 같죠? 상담은요, 기분 좋게는 해요. 재앙을 못 꺾어요. 상담은 문제를 드러내기는 해요. 그 속에 있는 근본 재앙을 꺾지는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상담해가지고 마음을 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다는 것 때문에 저 오래된 완전히 나를 잡고 있고 오랫동안 나를 근본적으로 멸망시키고 있고 파괴시키고 있는 그거를 치료는 못해요.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은 시키지만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 근본은 누가 다뤄줘야 되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우리 독선적이냐? 상담하면 풀리면 상한 감정 치유되지 않냐? 일시적으로 치유는 됩니다. 그는 본전치기 인생일 때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한 인생들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의 인생, 30배, 60배, 100배, 1000배, 500이요, 로봇 이런 축복받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거는 안 됩니다. 왜요? 시달리는 거는 치료가 안 돼요. 오래된 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래된 것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게 하려면은 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거를 끊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파워가 필요한데 세상 상담은 파워가 없어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진짜로 결론 내버리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시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답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응답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일일이 제가 여기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의 후대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고 있다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죠. 이 유일성이 진짜로 응답이 돼버리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오래된 것을 끊고 우리를 발목 잡은 건 저 깊숙이 있는 걸 끊고 나를 진짜로 자유케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잡을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와요. 빨리. 그 고집 자꾸 부린다니까요. 아직 오래된 거 이 해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안 돼. 자신 없어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또 실성했냐. 마귀를 보면 내가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그래요. 쌍욕을 하면서 좀 끄집어내주고 싶어요. 진짜. 에이 더러운 놈. 좀 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이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 표정 보면요. 빨간불 돌리고 앉아있으면서도 해결책을 줘도 입에 넣지도 않아요. 왜? 시달려서 그래요. 얼굴에 다 달고 다닙니다. 회색지대. 집에 들어가면은 뭐 하는지 뻔히 알죠. 집에 팍 들어가죠. 엄마, 아버지 대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대화 안 합니다. 뻔하죠, 뭐. 시달리는 사람들 모습이 안 그러겠습니까? 가정이 뭐겠어요? 가정이 시달리는 현장이에요. 시달림을 주고받는 현장 되면 되겠어요? 지옥이지, 그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오늘 완전히 해방돼요. 그래서 사단아, 오늘부터 빠이빠이 하자. 내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리스도 잡고 살란다, 이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좀. 자유함을 얻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수십 년 살면 죽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빠져나와야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은 시달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이란 게 뭐에 대한 유일성이냐면은 왜 그리스도야 되는가? 왜 복음이면 되는가? 왜 전도면 되는가에 대한,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시달리는 거에 대한 답을 유일성으로 그리스도를 택했다면 왜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맞는가? 이게 유일성이에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평생 동안 지속하는 삶이 되는 때를 서밋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내가 시달렸는데 이제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좀 편안하고요. 인상이요. 딱 부드럽고요. 평안해요. 별로 뭐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주는 환난 오를 때도 뭐 힘들게 하면 힘들면 당하지 뭐. 나를 굶기면은 내가 굶지 뭐.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가지 뭐. 나를 사자골에 집어넣으면 사자골에 가지 뭐.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난 용광로에 갈 거야. 이런 태도예요. 사단이 하다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졌다. 그리고 두 손 딱 들어갑니다. 그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되면 되죠.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민해. 중고등학생들 시달리면 어떡합니까? 시험 칠 때, 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될 때, 이제 막 힘들죠. 말도 못 걸게 하죠. 뭐 조금만 뭐 안 맞춰주면 막 짜증내죠. 그럴 거 아닙니까? 왜요? 시달리니까. 학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 주니까. 또 직장인들은요, 나름대로 그런 예민한 상황이 퍼지면요, 막 힘들게 하죠. 근데 어떤 세상에 주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자유함을 얻는다는 결론이 났다면은, 뭐, 그래, 네가 한번 나한테 어렵게 어려움 줘봐라. 내가 당하지 뭐.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밋이 돼버리면은 진짜 누리는 삶이 돼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할 거 없는데, 그래, 네가 나를 죽이면 죽지 뭐. 네가 나를 갈으면 내가 갈음을 당하지 뭐. 네가 나를 몰아가면 나는 몰리지 뭐. 이런 삶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괜찮아. 괜찮다고 그럽니다.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막 반응하고 짜증내고 예민한 거는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요, 당하면서도 웃어. 막 이런데 당하면서도. 누가 총을 쐈는데 여기 맞아서 웃으면서 죽어. 죽음도 누려. 그런 식으로까지 이게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 살려요. 그런 사람이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 당하는 거 보고, 야, 너 고생이 많지. 거기 시달리지 마라.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보고 네가 자유함을 얻어라. 네 그거 빠져나오려면은 그리스도 집중하면 된다. 이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 해답 가진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산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시달리지 마시고 빠져나오고 서밋 되시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이상한 이렇게 목사답지 않게 경건하게 말하고 하면 좋을 건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왜냐 집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내가 이거를 집중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머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되면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근본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오래된 것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 되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으로 오래된 것으로 각인되면 그 사람 성공 인생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성공하는가? 지금 성공이 아니고 과거에 그를 잡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RUTC하고 지금 어떤 아트텔링하고 성품 교육하고 이러면서 근본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으로 이 아이들이 각인됐다면 나중에 어떤 일에도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 레몬트 우리 훈련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늦어도 근본을 각인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능력이 회복된 버립니다. 이 능력은 세상 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거 돼야지 뭐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돼야지. 안 그러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집중. 집중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딴 데 자꾸 눈길 돌리려고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24시 집중, 오직.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오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입니까? 영적인 로마를 살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로마를 살리는데 도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우리 그림이 안 된다. 다음 주도 시달려갖고 앉아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리스도 답에 집중을 하라고 그랬는데 집중 안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시달려.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 무능력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모든 거에 세상의 염려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반대로 뒤집어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잡으시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시달려서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고 나 자신에 속고 사단에 속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 우리가 해석하여 잘못 인도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24시간 주님이 해답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성공 생각 버리고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축복 속에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누리고 정말로 응답과 정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믿음으로 24시 주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도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서밋과 영적 유일성의 축복 속에 전도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